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 인생을 다하여 시간을 다하여 우리의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는가를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영혼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렇게 공격하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 자들의 삶을 동일하게 배워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첫사랑, 주님 주신 첫사랑을 잊지 않고 회복하여서 주님 주신 그 처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주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삶을 갈망하며 소원하며 나가는 자들 되기 원한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1절에서 4절 말씀. 주님, 한없이 연약하고 작은 먼지 같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리고 의지도 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죄의 습관들을 꺼내내기 위해 죄와 끊임없이 싸워도 모자랄 죄의 습관들을 익숙하게 여기며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매일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죄악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하늘공교회 2023년도에도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라는 표어를 다른 해석으로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스스로를 재정비하여 주님의 새 식구가 되어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하늘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예언적 표어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는 데 동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또한 우리 하늘공교회 모두가 표어에 맞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각자의 달란트를 맞게 키우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본인의 달란트를 알고 깨닫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을 부모 세대들에게 또한 주시옵소서. 미련한 부모들이 아닌 현명한 부모들이 되어 말씀으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키워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주님 주신 달란트로 잘 키우기 위해 필요한 재정과 인력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어 우리가 환경 때문에 키워내지 못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주님 주신 달란트로 꿈을 키워나갈 때 동일하게 지혜와 계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훈련되어 훌륭한 리더십들이 되어 성공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나의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실력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었던 성도들도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연습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 그 마음 예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모님의 건강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님께 부어주셔서 사모님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께서 책 쓰는 시간에 충분히 집중하여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글로 전할 때 그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는 능력 있는 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그 가정의 건강 또한 책임져 주셔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건강 때문에 불편한 일 없도록 주님의 천군천사 보내시어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 자녀, 힘이 담빈 슬비 또한 각자 학생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배가가 되어 영향력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 자녀들에게 성품, 직업, 신앙 등 모든 영역에서 본보기가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공교회 목회자 자녀들은 역시 다르구나라는 칭찬을 늘 받는 힘이 담빈 슬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운영하시는 한솔 공부방과 학원이 안정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더 번창하게 하시어 현재는 물론 노후에도 아무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는 선생님들 또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지혜 허락하셔서 전심으로 맡은 일을 열심히 해나갈 때 주님께서 그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단어 하나하나 주님의 능력이 더하여 선포되어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하늘꿈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늘 모든 일정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원이 왜 거기 앉았어요? 그래, 거기에 꼬부기가 있어? 한 번이 있구나. 이번 주에 내가 시원이가 딱 와가지고 교회에서 공부방에서 실실대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주머니에 그 포켓몬 스티커가 딱 하나 있는 거죠. 그게 주머니에 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평상시도 보이지도 않던 그 웃음을 미소로 막 너무 좋아하길래 우리 집사람 제 아내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너 꼬부기가 좋아 예수님이 좋아 그때 말을 못해. 너 지옥 가. 그때 애가 막 울고 난리가 났지. 능력자야. 딱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 포켓몬이 좋아. 알았어. 오늘은 믿음으로써 의롭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 나같이 한번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이 말씀을 누군가를 향해서 불같이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너 들으라고. 당신이 이 말 들어야 돼. 당신 똑바로 들어. 라면서 불같이 지금 이 말씀을, 야, 믿음은 행위가 아니야.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냥 사자불을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일 것 같으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맞죠? 갈라디아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갈라디아 서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구 들으라고 특정해서 뒤에 사건이 나오거든요. 앞에 사건이 나오거든요. 누구 들으라고 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당황스럽게도 그 대상이 베드로와 바나바입니다. 베드로하고 바나바 들으라고. 베드로! 바나바! 들어. 똑바로 들어. 율법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막 설교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막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나 바나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그러면 왜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하고 바나바한테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다 가르쳐줬잖아요. 다 가르쳐주고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뭐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관계의 문제가 다 설명해주고 알려주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알만한 사람들이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 매주 듣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듣고 상황되면 또 실패하고 이게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나 바나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만한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알만한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알만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요. 불같이 화를 내는데 게바가 누굽니까? 여기 보세요.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향해서 책망, 외식, 두려움, 유혹이라는 아주 부정적이고 뭐랄까요? 아주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책망은 두 번 쓰고요. 외식 2번 쓰고, 두려움과 유혹이라는 단어를 막 써가면서 아주 신랄하게 아주 그냥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망신, 개망신 주고 있는 거예요. 문서에 아주 문서적으로. 성경에 아예 남도록.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게 계속 보도록 그냥. 알만한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그것은 당시 바울이 베드로나 바나바에게 망신 주고 그렇게 쥐잡듯이 잡아도 되는 위치였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계에 있어서 바울의 포지션하고 베드로와 바나바의 포지션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바울이 베드로나 바나바를 그냥 쥐잡듯이 막 까가지고 막 그냥 박살 내도 되는
포지션에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이. 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는 위치의 사람이었다. 바울의 입장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나 유대 사회에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 위치를 볼 때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 재산을 다 버렸어. 자기의 생업을 다 버렸어. 그것만으로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재산, 자기 저보로 그냥 공부방 학원 다 그냥 그만두십시오. 그러면 저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 경석 집사님 그 지금 하고 있는 업체 다 포기하고 그냥 오늘 내일부터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합시다. 미치는 거예요. 네? 그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일단 버렸어. 예수님만 오팡 따라다녔어요. 예수님만. 네. 예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았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서열 1위예요. 교계 서열 1위야. 넘버원이라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의 정통성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복음의 정통성이 흐르고 있는 교회의 권위자예요. 그리고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속에서 초대교회가 지나고 이제 캐톨릭이 나오잖아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대제이면서 황제가 태양신 숭배하는 자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러면서 천주교가 탄생을 하는데 천주교가 자신의 이 복음의 권위, 복음의 정통성을 누구에게 찾습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요. 자기네 1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지금 계속해서 천주교에서 몇 대 교황 계속 나오잖아요.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예수님 이후로 모든 권위가 베드로로부터 정통성이 이어져 온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천주교회도 그렇게 해요. 이처럼 베드로는요, 교회의 수장이었고 복음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냐? 예루살렘 교계를 잘 모르는 이방인들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둘로 나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있었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들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리더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계, 유대인 배경의 교계에서는요, 인정받기 어려운, 인정할 수 없는 대단히 껄끄러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유대 배경을 가진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유대 사회가 좁잖아요. 네?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울이죠. 사울에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 작은아버지가 돌아갔을 수도 있고 큰아버지가 돌아갔을 수도 있고 조카가 죽었을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죽었을 수도 있고 부모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사울에 의해서. 스테반의 친척들 없었을까요? 가까운 사람들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울 그러면 치가 떨리는 인물입니다. 치가 떨리는 인물.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굉장히 어처구니도 없고 아이러니하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반신반의하고 삐딱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호 교수가 중2였는데 20대에 출가를 해가지고 군종 장교였는데 불교 장교였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지금도 공격받잖아요. 저거 우리 교계에 침투한 스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정훈 교수를.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분명 우리 아버지 죽인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 오늘 예수 믿는다고 손 들고 와가지고 막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막 그럼 막 기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가 밀양 얘기를 종종 하는데 밀양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전도연이 나온 밀양이 갑자기 탁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밀양의 영화를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그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리뷰하고 이런 거 봤습니다. 전도연의 아들이 납치가 되죠. 그 어린이집 원장일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에게 납치가 돼서 그 원장이 죽이죠. 그래서 밝혀져가지고 원장이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전도연은 자식을 잃은 아들 하나 있는 외아들을 잃은 그 자식 잃은 슬픔으로 막 미친 여자처럼 막 그냥 방황 난리 방황 미쳐가지고 뭐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이 마음을 잡을 길이 없어서 어느 날 전도하는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고 막 기도를 하고 막 그 마음을 다스리려고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예수를 믿고 막 집회에 참석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결심이 들어서 그 원장을 찾아가서 감옥에 있는 원장 찾아가서 용서해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면회 현장에서 뭐 살다 보니 지나가다가 꽃을 보니까 꽃이 아름답네요. 감옥 안에는 꽃이 없죠. 꽃을 보세요. 이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막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막 그런 뭐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인자한 표정으로 원장이 참 아니 누구 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씀을 듣기니 너무나 감사하네. 저도 이곳에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용서함을 받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로 평안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전도연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시나리오하고 다른 거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는 다 용서받고 은혜 받았대. 날마다 행복하대. 너무 더 날마다 기쁜 나날을 보낸대. 근데 전도연 어때? 날마다 지옥이잖아요. 그리고 면회를 딱 끝나고 딱 나오는데 주변에 같이 갔던 성도들하고 성가오가 와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기가 막혀. 막 놀랍다고 막 어떻게 그게 되냐고 막 그러면서 그러고 전도연이 확 쓰러져요. 그리고 기절하고 나서 삐딱선을 딱 탑니다. 교회를 안 나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신방을 막 드리는 건데 신방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제 전도연은 저쪽에 그냥 앉아있고 가족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연 저쪽에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의 기쁨, 용서의 은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전도연이 딱 그러는 거죠. 저는요 용서 못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대요. 딱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대요. 어떻게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신이 용서를 해요? 라고 절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복수를 시작해. 막 장로를 유혹해가지고 아니면 막 자해를 하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미친 여자 보라고요 나 보라고요 눈빛이 완전 도끼가 들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원장이 누구의 입장인 거예요? 원장 바울의 입장인 거예요. 전도연의 입장이 누구예요? 바울이 죽인 사람들 가족들의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 아내, 자식을 죽였는데 어느 날 손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이래보세요.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막 저 사람이 과거에 어땠는지 아냐고 막 폭로하고 막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떨 것 같냐 인성아?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 뭐예요? 인간이 피해자고 인간이 용서를 못했는데 어떻게 신이 가해자를 용서를 하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책을 근거로 해서 나온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피해자고 얘가 나를 죽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죽였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를 하는데 신이 이 사람을 용서했대.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핀트가 전도연이 여기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감독이 이 사람들에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답이 여러분 일반적인 인간들은 여기서 그냥 무너져요. 근데 전도연이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걸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죠. 그 원장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 원장이 전도연이에요. 그 원장 살인자가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근데 그게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내가 아들 예수를 죽인 자구나. 내가 전도연 아들을 내가 죽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구나. 이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자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아프지. 물론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프지. 너무 속상하지. 너무 진짜 힘들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로부터 나오는 결과듯이.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기독교가 오류인 거야. 신이, 내가 널 용서하는데 신이 널 용서해? 니는 어떻게 생각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진짜 은혜를 알면 분노하죠. 분노할 수밖에 없죠. 다 알아요. 분노하세요. 쏟아낼 거 다 쏟아내세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지. 내가 예수님 죽였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지.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원장의 상황이었고 전도연이 바울에 의해 죽임당한 가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의 심정이 대단히 복잡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람이었고 또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거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정통성도 인정받을 수 없는 한마디로 낙인 찍힌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포지션, 위치에 있었던 바울이 지금 누구를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나바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저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무슨 이유로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한 것일까?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뭐냐? 베드로와 바나바와 유대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이방인 무리가 있는데 예수 믿는 이방인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무리를 이렇게 누가 간 거예요?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다니는 또 유대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간 거예요. 만났어요. 밥 먹었어요.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소식이 들려오면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장에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놀란 베드로가 마치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황급히 자리를 떠나요. 갑자기 야고보에게서 오는데 에? 근데 거기 막 도망간 거야 그냥. 그러더니 그러니까 같이 챙기지도 않아서 사람 챙기자 자기 놀래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혼자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막 도망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이거 뭐냐? 문도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다 도망간 거야 그냥. 그리고 덩그러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그냥 100번 양보해서 베드로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바나바는 그러면 안 돼요.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이방인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우리가 볼 때는 바나바를 어떻게 보면 바울에 비해서 아주 이렇게 좀 영향력이 적은 사람이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바나바는 바울과 거의 동격의 사람인 거예요. 이 레벨이 바나바가 성경을 안 써서 그렇지 바나바가 바울과 거의 아주 이렇게 레벨이 비슷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도 도망갔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선배고 뭐고 교계 지도자고 뭐고 그냥 뚜껑 열려가지고 공개적으로 전격한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잘못했기에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가? 뭘 잘못했는지 보자고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직접 전했던 사람입니다. 직접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확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확장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허락되는 사실을 베드로가 직접 목격하고 성령님으로부터 확증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0장,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집에서 며칠을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해요. 이거 유대인이고 뭐 이방인이고 똑같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점심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서 네 귀퉁이를 묶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율법에서 금지한 온갖 부정한 짐승들, 곤충들이 가득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 이거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보자기 안에 막 진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모든 음식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벌레들, 막 고기들, 먹으면 안 되는 것 잔뜩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먹어라. 베드로가 뭐래요? 나는 먹어본 적도 없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먹을 마음도 없고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환상을 3번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있다가 환상을 보는 거야. 3번을 똑같이 보여줘.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그러냐? 내가 깨끗하게 했어. 부정하지 않아.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보자기 안에 더러운 것들 뭘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도 돼.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 깨끗해. 내가 깨끗하게 했어.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인데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다니까? 어떻게? 십자가 보혈로. 이제 더러운 거 아니야. 깨끗해. 취해도 돼. 먹어도 돼. 전해도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이 딱 사라지는데 이거 뭐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베드로.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지. 이게 뭘까? 이게 뭐지? 그런데 딱 누가 와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딱 와요. 딱 와. 복음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갈등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환상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더러운 사람들. 매치가 안 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바울이었으면 딱 알아듣고 주님 가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죠. 베드로 형님이. 성도들도 그래.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막 그래. 콕 집어줘야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데 머뭇거리죠. 막 머뭇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메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늙었냐 젊으냐 이거 피부색 중요하지 않다. 모든 이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 받아야 한다.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을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놀라서 도망갈 일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유대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도망가야만 했냐?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냐? 하는 겁니다.
답은 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설령 오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서열 넘버 1 아닙니까? 교계 지도자 아닙니까? 성령님으로 직접 확증받은 거 아닙니까? 경험도 했고.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사람들이 이방인 만나고 유대인이 막 이방인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막 뭐야 저거 막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설명해야지.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보시는데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다 복음 전하라 하신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도망가 버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사람들의 비난 그거 들을까봐 자기 안위를 위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화들짝. 여기서 궁금한 거. 베드로가 놀라서 도망가게 한 자들, 곧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 누구였을까 하는 겁니다. 그 정체가 뭐냐? 그들은 바로 할례를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거기에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몇 주 전부터.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할례를 받아야만, 예수 플러스 할례를 해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만 이꼴 구원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혹은 그 거짓 교사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식사교제하면서 복음을 증거 같이 막 나누고 있는데 막 왔어. 놀다가 도망갔어. 왜? 쟤네들은 예수 플러스 할례야. 예수 플러스 할례를 전하지 않으면 공격당할 걸 생각한 거야. 이 베드로가. 공격당할지 모른다. 와, 쟤네들 진짜 무시무시한 애들이야. 무서워. 나 일단 몰라. 도망가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설득해야죠. 싸워야죠. 때때로. 네?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사도들이 왜 이런 거짓 이단 교사들과 함께 있었던 거지?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딱 분별하고 쟤네들하고는 딱 선 긋고 딱 쳐내고 그래야 되는데 왜 야고보는 왜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었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사도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복음을 잘하게 따른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데 주변에 왜 저런 거짓 교사들이 함께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당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필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복음의 정립이 필요하거든요. 문서로서도 잘 정립하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헷갈리는 거지. 이것이 복음적이다, 이것은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완벽하게 인간이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로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정립을 한 것처럼 이 복음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립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니까 신학이 정리가 안 되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날의 온전한 복음은 뭡니까? 복음주의 신학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아까 말했던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다라는 이게 명제가 정확하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네? 이게 이제 명확한 십자가의 복음, 오늘날 우리의 십자가 복음인데 여기에 막 섞이잖아요. 기복주의가 플러스 되잖아요. 번영신학이 번영신학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리고 막 해방신학이 플러스 되잖아요. 민중신학이 막 플러스 되잖아요. 김일성 주체사상이 막 플러스 되잖아요. 페미니즘이 막 플러스 되잖아요. 지금 오늘날 정신 나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막 이런 것들이 막 믹스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시대잖아요.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은 이게 맞나보다 저게 맞나보다 그러면서 막 미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그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때는 잘 몰라. 그냥 그런 상황이었다. 짬뽕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 근데 그들 중 하나가 뭐야? 할례파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바. 그러면 베드로가 왜 그들을 보고 도망간 것이냐? 한마디로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가 더러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더라는 소문을 낼까봐 그랬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인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교회와 베드로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어땠냐면 율법적이면서 플러스 예수가 이게 혼재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막 이제 사람들마다 약간 이 신앙의 색깔들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뭐 이 포인트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 플러스 기독교가 이렇게 막 믹스된 상황이어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도 고민했잖아요. 베드로도 막 고민했잖아요. 전할까 말까, 고넬료한테 갈까 말까 막 그러고 이제 성령이 가라 그러니까 간 거지. 이쪽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봐봐. 이방인하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교제를 하고 있어? 여기 막 이랬다 저랬다 했다 막 전해보세요. 막 이제 막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어떤 사도로서 혹은 또 예루살렘 교회 서열 1위에 이 공격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화들짝 놀라서 막 도망간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믹스된 예루살렘 교회. 마치 뭐 이런 겁니다. 설교 준비하다 또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님 전직이 뭐냐면 전에 직업이 뭐냐면 중이었어요. 중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원래 부목사들은 이제 부목사들 나오면 원래 담임 목사가 욕하거든요. 잘 모르고. 근데 어쨌든 막 욕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 그 교회는 이상해. 왜요? 아니 크리스마스만 되면 여기다가 연등을 달어.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등 달아가지고 불교 등 연등처럼 교회는 전체에다 이렇게 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이상해. 목사님도 무슨 중처럼 행동해. 막 그러니까 배경이 불교니까 중이니까 이 세계관이 막 믹스돼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 트린을 놓는데 우리 서구적인데 거기는 불교적인 거야. 막 연등 달리듯이 메리 크리스마스 등이 막 성도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막 달리는 거야. 막.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하고 막 믹스가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런 배경인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 나름대로의 뭐 종교성과 막 붙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시선과 이해하지 못함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를 숨기기 위해 함께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바람피다 현장에서 들킨 사람처럼 그냥 화들짝 놀라 도망간 거야. 딱 그 표현이 딱 맞아요. 바람피다 현장에서 들킬까봐 도망가던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딱 그 모습. 그렇게 베드로 도망가, 유대 그리스도인들 도망가, 바나바 도망가. 이게 바울이 막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바울의 입장이 뚜껑 날아가는 건 알겠는데 베드로, 바나바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 말고 함께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열받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을 어떻게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유명해. 너무 훌륭하고 유명하고 존경받는 어떤 분이야. 식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여러분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누군가를 딱 보니 놀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아무래도 나가버려요. 그래서 나가버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람피다 들킨 것 마냥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가 도망가. 어떨까요? 진짜 짜증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을 부끄러워하고 그 상황을 부끄러워하면서 도망가.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다면 저보다 큰 목사님이신데
야, 네가 목사냐? 난리 나겠죠, 저도. 야, 우리 성도들 개무시해? 네가 우리 성도들 뭐 잘못했어? 왜 도망가? 설명이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뭐 잘못했어? 내가 저라도요, 진짜 개쌍욕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제가 막 누가 막 그러고 나 갔다면? 욕 엄청 하죠. 왜 이렇게 모욕감을 줘? 그러면서 막,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할 거 아니에요. 결국 베드로와 바나바의 이러한 행동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고 불순종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베드로도요, 진짜 사고를 치는 거 보면 진짜 희한해.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제자였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도 그렇고, 진짜 웃겨, 베드로 형님. 사고 너무 쳐. 훌륭하신데 너무 쳐. 응?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 근데 베드로 보면 다 우리 같아.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다 우리 같아. 화가 난 바울이 14절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베드로한테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네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냐 왜 하냐? 말 같지도 않은 짓 하지 마. 앞뒤가 맞는 짓 하지 마. 네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처럼 살면서 뭐 하는 짓이야? 네 인생 자체가, 네 행동 자체가, 네 생각 자체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빙신아 그러면서 말을 좀 고상하게 해서 그렇지. 야, 너 유대인이야? 너 유대인처럼 안 살아? 야, 너 이방이냐? 너 유대인인데 이방인처럼 살면서 왜 이방인들한테 유대인처럼 살라고 그래? 야, 뭐가 말이 되는 거 같냐? 너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 네가 무슨 행동하는지도 모르지? 이 빙신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병신아만 없지. 베드로 막 정신없는 거지 뭐. 베드로 형님 무식해가지고. 성령이 임했는데도 막 무식해. 때때로 무식한 짓을 해. 베드로를 보면서 위안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무식한 짓을 해.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을 방해하는 짓을 막 해. 성령과 막 관계없는 짓을 해. 말씀하신 짓에 막 그냥 물론 의도는 없어. 내가 성령을 회방하고 막 내가 성령의 음성을 막 반대로 하고 전도연처럼 그런 의도는 없는데 하는 짓들이 보면 그래. 멍청해. 어리석어. 우리들이 그렇다.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합니다. 결국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를 통해 결국 바울이 하려는 말은 뭐냐?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복음의 핵심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바나바 이거 인지해. 깨달아. 라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거 몰라? 알잖아. 알면서 왜 그래? 아는 사람이 왜 그랬어? 왜 밤같은 짓 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보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서열 넘버1이 복음의 확장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막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자기 아니라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그 위대한 그레이트 미션을 막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행동으로. 미친놈이에요. 베드로 형님 죄송합니다.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베드로를 막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명령이 있어요. 근데 너무 바보같이, 너무 멍청이같이 그 주신 사명과 미션들을요, 자기가 방해하고 있어.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더 높은 부르심, 더 깊은 부르심,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막 안 돼. 막 자기가 맡고 있어. 내년에 새로운 피조물로 돼야 되는데 기도 때 나왔지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 돼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려고 버텨. 막 정신 없는 거야.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바보 멍청이야.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여러분들만 아는 은밀한 영역이 있겠죠. 네? 더 깊은 부르심과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병든 영역이 있잖아요. 네? 금요철회 때 그 혈루병 앓던 여인 그 찬양하면서 결국 우리가 깨달았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다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혈루병 앓던 여인만 있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들겠다고 그 붙잡는 사람이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머지는 그냥 지가 병이 들었는지 뭐 했는지 그냥 그러고 살아 그냥. 똥 싸면서 살고 오줌 싸면서 살고 그냥 그지같이 살아 그냥. 안 씻고 살아 그냥. 병든지도 모르고 더러운지도 몰라.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 인지해야죠. 내가 병들었구나. 나 환자구나. 나 환자구나. 이한비가 주호민이 쓴 그 뭐지? 신과 함께. 그게 이제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이한비가 놀래가지고 쟤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충격을 받았다가 나왔죠. 은혜는 예수님으로서 받는 거니까. 그 지옥에 막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무슨 지옥이 있더냐? 천륜지옥, 천륜지옥, 어? 화탕지옥, 나태지옥, 나태지옥, 발설지옥, 무슨 지옥? 발설지옥, 발설지옥, 무슨 지옥들이 있잖아요. 뭐 영화 신과 함께 원투 보셨어요? 저는 원투 다 봤는데 불교적 세계관이긴 하지만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상할 수 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일 수 있겠구나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 지옥에 막 나태지옥. 왜 이렇게 나태? 몰랐지. 나는 이 땅에 살 때 내가 나태한지 몰랐지. 내가 천륜을 벌였는지도 몰랐지. 또 무슨 지옥? 뭐? 또 온갖 잘못들. 내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랐지. 거짓말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나는 내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리플리라. 자기인식이 안 돼. 자기인식이 안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쳐. 세상 사람들 너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 죄인입니다. 너 쓰레기야? 아 맞아요. 나 쓰레기요. 이렇게 돼요. 당연하죠? 아, 난 쓰레기라고. 나 쓰레기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너한테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러고 있죠. 자기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인식. 제가 어떤 한 정치인을 보면서 저 정치인 좀 있으면 자살하면 어떡하지? 그때 제 아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 반성이 없는데 무슨 자살을 해 그 사람이. 자기 반성, 자기 죄책감이 있어야 자살하는 거예요. 그것도. 와, 어머 그런 막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왜 죽어? 그 사람 절대로 안 죽어. 맞아요. 안 죽어요. 우리가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도망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가면 안 돼. 돌아섰다가도 가면 안 돼. 다시 돌아가가지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공격 받아야지. 응? 끝끝내 도망가가지고 망신 이망신을 당해. 여러분 자기인식이 돼야 돼요. 자기인식이 안 될수록 성령의 조명하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못 봐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도 2시간씩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게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하시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시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래야 내가 보이지. 내가 보이지. 어? 결국 바울의 이러한 책망은 논쟁거리가 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제1차 공의회, 종교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죠. 결론은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 16절의 내용입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반복적으로 제가 귀에 딱지가 얹도록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건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선악을 조율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선도 하고 악도 행하잖아요. 악보다 선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한다고 그게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순신 같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끝까지 싸우고 의로운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의인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렇게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면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 의사자들 많은데 그 사람도 어떻게 되냐? 그래요.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의롭게 죽은 사람 안타까워요. 사람들 왜 죽은 안타까워.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살아있을 때, 살아 숨쉴 때, 멀쩡했을 때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롭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지옥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조차도 예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시간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때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인정하지 못했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선을 많이 쌓았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의롭다 할 수 있지만 영의 기준에서는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야겠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해야겠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마치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자기는 병이 낫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기 맘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제 맘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 발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변화의 역사, 치료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은혜야 무슨 찬양이냐 너? 아 나의 기도 이런 거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랬어. 오늘 설거지 담당은 이선영, 정순예, 최은지, 조유진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박상훈, 권혜선, 이희민, 강경모.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죠?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좀 당황했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기훈영 집사님 대표기도 추수감사 주일용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요일 추수감사 주일 리허설로 모인다고요? 아, 네. 리허설로. 이거는 알아서 해주시고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토요일에 교회에서 김장합니다. 이번에 김치가 좀 남아가지고 작년에 넣은 김치가 좀 남아서 70포기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김치통을 혹시나 집에 교회 김치통을 집에 가져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 조그만 거 뭐 그런 거 제가 멸무김치 담아드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김치 냉장고용 김치통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교회께 혹시나 집에 있으신 분들은요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담아져 있는 김치는 안 건드릴 거고요. 그냥 한 70포기 정도만 딱 이렇게 나머지 통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모임 오늘 어린이 야구르타는 오늘 하지 말고요. 이번 달까지 쉬고 12월 달부터 어린이 야구르타 진행을 하고 청소년부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교회 아침에 이제 남성교회 그 방을 청소를 했는데 한번 여기서 광고하고 각자 신랑 집에 가서 때려잡기로 했거든요. 알아서 그 대지율이 그런 대지율이가 없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죠? 김일산이 대기업 받았었어요. 아침부터 폐쇄시키고 남성교회 지금 폐쇄시키다는 얘기 PC방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갔으면 시켜야 돼. 네, 지금 여자들 화 많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막 씩씩거리면서 막 욕 많이 하면서 청소 다 했어요. 네. 그 청소를 알아서 뭐 정하시든지 알아서 뭐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뭐 여자들 하는 거 없는 거 맨날 이것만 털고 있는 것 같아도 가서 결국엔 다 여자들이 청소하고 다 하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좀 저는 어제 냄새가 나가지고 들어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아니 여자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남자들끼리만 모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왜? 난 왜 그런지 나 너무 그게 신기한데 제가 잘못했어요. 네, 집에서는 냄새가 안 나는데 저기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 집에 가서 남편들 다 알아서 다 때려잡으시고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깨끗이 청소해놨어요. 아주 산뜻하게 오늘 게임 할 맛 나실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우리가 다 각자 우리 다 혈육동 여인이니까요.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오늘 열심히 게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은정 집사님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딸기잼통을 갖고 계세요. 하얀색. 그 딸기잼통 가져온 거를 교회에서 의자로 쓸 거거든요. 교회에서 우리 고기 구워 먹고 막 할 때 의자로 쓰고 다 이제 할 거니까 지금 30개를 넘게 갖고 왔는데 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론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외부로 나가는 거는 금지. 왜냐면 김은정 집사님이 굉장히 눈치 보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판매하려고 갖고 가는 거냐 벌써 얘기들이 나온대요. 우리가 근데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고 나오는데 눈치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가지고 왔는데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제 가지고 온 거고요. 저거 갖고 오다가 회사 잘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다 매직으로 다솜이가 교회용이라고 다 써놓고 반출 금지. 저 하얀색 바깥에 외부 현관 출입문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절대로. 그래서 그거를 다 우리 같이 다 약속하고 누가 집으로 들고 가는 거 보이거나 이러면 바로 저한테 전체 번호로 신고를 해주시면 다 이제 때려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 특성에 11월 27일에 현인아 집사님으로 들어가는데 이휘민으로 그거 넣어주시고 다 밀어주세요. 한 주씩. 현인아 집사님을 그 다음 주로 밀어주시고 11월 27일 이휘민으로 해주시고요.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 뭐 드레스 코드나 이런 것들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 청중으로 앉아있는 성도들도 추수감사주일이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죠. 우리 교회에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정말 예배에 대한 그 예의를 잘 갖추는 마음으로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은 양복 정장 입고 오시고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깔끔하게 단정하게 최대한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다 목욕하고 오시고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다 전날이든 다음 날이든 다 씻고 오세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다 기본적으로 그런 예배 드리기 전에는 다 깨끗이 씻고 오시는 겁니다. 헌금 준비를 하시는데 아이들 것도 잘 준비하셔서 각자 헌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11월 25일에는 그 성탄절을 드리고 주일이에요. 성탄절이 다행히. 그래서 24일에 전야제를 하지 않고요. 25일에 그냥 어차피 우리 하루 종일 노니까요. 25일에 몰아서 그냥 식사하고 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25일이 주일이면은 31일도 주일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요것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헌금 봉투를 우리 지성수 권사님이 매년 매 절기마다 준비해 주시는데 이번에도 아주 신년감사 헌금 봉투까지 다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성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친 것처럼 더 깊은 부르심,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월이 지나고 12월 마지막 달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2년 시작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2023년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를 새롭게 정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또한 모든 관계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도록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이야? 말을